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8개월 동안 느헤미야서 강해를 쭉 이어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어쩌면은 2세죠. 1.5세. 그러니까 그의 고향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페르시아가 그의 고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미 포로를 끌려가서 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곁에 있는 술 맡은 관원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부러운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졌어요. 돈도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는 제2의 고향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동생 하나니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을 먹습니다. 내 백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시는 귀한 성지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패폐하고 성벽은 무너져버리고 불타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있는 삶의 자리를 그는 사명의 자리로 바꾸면서 아닥사 왕 앞에 가서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열조들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와서 그는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2년 만에 52일 만에 전격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그는 사명이 끝났다 생각해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또다시 백성들이 분열 가운데 있고 방황하는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소식을 멀리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다시 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귀한 종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안녕을 뛰어넘고 그는 또다시 달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마지막 개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오늘 28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엘리야십 제사장의 손자 하나가 누구랑 결혼했느냐? 산발랏 딸과 결혼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종신직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헤어지든지 아니면 제장직을 내려놓든지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리한 요구 같지만 산발랏이 누굽니까? 도비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제사장이 산발랏의 딸이 얼마나 이뻤고 돈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정략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건 말도 안 되니까 이미 8절에서 도비아가 성전뜰에 방을 얻고 세간을 들여놓았을 때 느헤미야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린 것처럼 똑같이 하나 제사장에 대해서 명령을 해요. 선택을 하라고. 헤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이 직을 내려놓든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제사장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기 21장 13절 15절에 나와 있는 결혼의 법칙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방황하고 하나님 뜻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막의 중심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개방되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레빈이 이 지역을 발견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살면서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막을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 나중에 와보면은 다시금 고향 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이제 레빈이 스스로 그 중심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벗어나 사막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3일 만에 이 사람은 벗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시금 돌아와 가지고 그 마을 청년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던 대로 다시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레빈이 청년들과 함께 계속 따라갔는데 11일 만에 다시금 돌아왔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사막을 벗어난 게 아니라 다시금 중심이란 마을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혹시 방향을 알고 있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북극성 아냐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 밤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느냐? 길을 갈 때에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데, 북극성을 바라보고 이렇게 양팔을 벌려보면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고 등 뒤쪽은 남쪽이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그 별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북극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별을 방향을 잡고서 별을 따라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사막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한 청년이 그 마을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동상을 하나 세웠는데 기념비 속에 글을 하나 새겼습니다. 무슨 글을 새겼느냐?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이러한 명언을 써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기 열심에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방향을 명확히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방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신앙의 회복의 방향을 명확히 잡고 그 일을 해내며 역사의 새벽을 만들어간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만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다시금 원래 위치에 돌려놓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통해서라도 원래 위치에 돌려놓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알았기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개인의 평안과 안녕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해서 다시금 내 백성을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올려놓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올려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마음에 붙들려 산 인물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새로운 일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개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의 방향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그는 온전히 붙들려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 당시 무모한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백성들의 삶은 피폐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방해하는 것 얼마나 많았습니까? 산발라, 도비아, 게셈을 비롯해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방해했습니까? 여건으로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총독으로 자원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그가 한 일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에요. 모두가 안 된다는 그 시대에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고 성공감을 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이루어놓고 갔어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놓고 갔어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는 되었는데 왜 느헤미야가 사라지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처럼 집에서도 하나님 모시고 사세요. 직장에서 하나님 모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예배 자리로 만드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게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를 정리해서 예배 자리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를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또 7대 절기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감격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지금 회복하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세우고 사명의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온 거예요. 내 있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내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 여러분 예배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꿈꿀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지, 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도 꾸지 않는데 누가 축복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전환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진정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면 내 있는 자리를 여러분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은 깨우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새벽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조용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새벽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며 살았던 영적 거인을 만납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운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도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나는 은총을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함께 저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새벽을 깨우기 원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셔서 시간을 정복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덕이 있는 거죠. 어떻게 언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왜 십자가 없고 왜 고난이 없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개혁운동을 펼치고 12년 동안 총독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이겼습니다.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겼습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밤낮으로 그는 지켜가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떠나가면 안 됩니까? 왜 느헤미야가 안 보이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적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으시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 강원도 가다 보면 큰 산이 있는데 앞에는 큰 산이 있어요. 나 혼자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터널을 뚫어놔가지고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앞에 큰 산이 없어도 마치 차가 지나가니까 저 산 반대편에 가 있더라고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산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터널이 뚫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오죽했으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았으면 산발라 사위가 되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아니에요.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켜야지.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요, 축복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변장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저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묵묵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역사의 새벽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해달라는 기도의 내용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지금 제가 악한 세력들 때문에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악한 행동을 기억하옵소서, 보응하옵소서.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괜히 열내지 마시고, 괜히 분노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원통함도 이 악함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손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러한 기도 31절을 올려드려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처음 익은 것 정한 기한에 소중한 것을 드려오니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30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떠나가야 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온전히 헌신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뭐냐? 간단합니다. 깨끗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사명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 봉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이런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김요한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선생님이 묻습니다. 얘야, 너의 꿈은 무엇이냐?
예, 선생님, 저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두 번째 학생에게 선생님이 묻습니다. 얘야, 너의 꿈은 무엇이냐? 예, 선생님, 저는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정말로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세 번째 학생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의 꿈은 뭐냐? 예,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한 구석에 앉은 한 아이에게 묻습니다. 대화에 못 끼고 한쪽에 찌그려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의 꿈은 무엇이냐? 예, 저의 꿈은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예, 아버지는 새벽마다 종을 쳐요. 왜 너는 새벽마다 종을 치고 싶니? 예,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종 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활기차게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책 내용을 한 토막 소개하는 것은 비록 작은 울림이지만은 새벽을 깨우며 종을 치며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위가 세상을 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또 특별히 부모님이 잘 살아서 백만장자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 여행을 이제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져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결단하며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내가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내가 전도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이 아파하는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에 그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덴은 이제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그대로, 서약한 그대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중국에 있는 회교도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떠나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집트에 잠깐 들리는데 이집트에서 한 달도 안 돼서 그만 니스망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헛된 죽음 아닌가. 그런데 이 보덴의 성경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결코 후회는 없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보고 계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 사명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꿈을 꾸세요.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룰 때 고난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꼭 기도를 우리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깨끗게 하시고 우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금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지체 없이 후회 없이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